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의 온 존재가 잘 보존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할 수 있을까? 어제 특별히 영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우리의 영은 교통과 직감과 특별히 양심이란 그런 기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은 잘 보존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통한다는 뜻은 바로 우리가 순간순간 주 예수를 부르는 것입니다. 영으로 돌이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을 가질 때 우리의 영은 아주 강건해지고 아주 자유로워지고 또 해방되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에 대해서 그러한 인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기능 중에 우리가 특별히 느낄 수 있는 기능은, 영의 기능은 양심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양심의 모든 꺼리낌을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과 교통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죄들이 깨달아지고 인식될 때마다 그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자백하면 그 보혈의 역사로 우리가 깨끗해져서 영 안에 새로움을 가질 수 있게 되고, 혹시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한 느낌을 가졌는데 자백하는데도 계속 그러한 참소가 있다면 그것은 사단의 참소이기 때문에 강하게 우리는 대적하고 쫓아내야 된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영을 잘 보존하는 그런 시간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은 두 번째, 이제는 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 혼은 아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 심리적인 마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 그 사람이 어때?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때? 보통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은 영과 혼과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요소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정의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가 보통 우리가 혼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이제 양심의 기능이 합해질 때 보통 그것을 그냥 마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체적인 심장도 있지만 또 심리적인 그런 마음, 심장을 뜻이다니까 심리적인 우리 마음, 심장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우리 신체적인 이 심장은요, 이게 동맥, 큰 세 개의 동맥에서 피가 이렇게 나와서 온 몸을 돌고 다시 정맥을 통해서 들어와갖고 순환되죠. 그래서 항상 이 건강한 사람들은 피의 순환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이렇게 이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의 건강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건강이냐가 혈관을 관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 사람이 이 신체적인 나이가 어떤가. 그럴 때 사실 혈관의 상태를 보고 말아요. 겉의 모습이 아니라 혈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혈관이 건강하면 그 사람은 건강한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내 혈관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뇌출혈, 뇌경색 같은 게 와갖고 반신불구가 되고 죽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혈관도 되게 중요하고 또 심장에 관련된 심장 혈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진짜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돈이 들어서 그렇지 이 뇌 혈관과 심장 혈관을 한 번쯤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일반적인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나이가 한 50 이상 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검사해 보면 내 혈관에 이상이 없다. 그러면 뭐 사실 그 뇌출혈, 뇌경색 이런 걸 중풍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심장 혈관에도 이상이 없다. 그래서 혹시 이 혈관이 동맥에 피가 잘 흘러야 되는데 이 거의 동맥이 별로 안 좋고 동맥 경화 아니면 뭐 이렇게 동맥에 많은 어떠한 찌꺼기들이 이렇게 많이 막혀 있으면 그런 약들이 그냥 있죠. 그러면 이제는 몸에 이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신이든 간에 개천, 옛날에는 뭐 개천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는데 개천에 보면 오물들이 많이 있으면 잘 이게 배수가 안 됩니다. 뭐 요번에도 뭐 강남도 그렇고 이 홍수로 말미암아 어떤 배수가 물이 비가 많이 올 때 배수가 잘 안 되니까 결국 그것이 넘쳐갖고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심리적인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라는 동맥이 있는데 영적인 동맥이 있는데 그것이 좀 막혀 있고 상태가 안 좋으면 피가 흐르지 않아서 결국 우리에게 어려움을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보존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잘 처리해야 돼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잘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면 준비하고 잘 처리하면 거기에 생명의 흐름이 잘 나타나죠. 어쩌든지 우리는 영도 보존해야 되고 우리의 혼도 잘 보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생각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보통 우리가 그냥 생각을 사람은 늘 생각을 하고 살죠. 그래서 하도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을 벼라. 그래갖고 이렇게 마음을 비는 뭐 그런 훈련도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어쩐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상상, 뭐 같은 부류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부분 보면 우리가 아주 더럽고 악하고 추한 생각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늘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는 생각을 실제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된 생각, 깨끗하지 않은 생각, 아주 악한 생각들을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것을 철저하게 자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자백해야지 그 막혀있는 오물들이 씻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한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자백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의 생각 안에서 죄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악한 생각을 가진 모든 것을 주 앞에 다 자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의 생각이 아주 맑아지면서 생명수가 흐를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열려요. 생각을 지킬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는 되게 천연적으로 태어났고 또 우리는 되게 이렇게 육신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무엇을 생각할 때도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을 잘 못합니다. 워낙 우리는 삐뚤어진 혼을 아주 오염된 혼을 갖고 있어 타락으로 말미암아 또 들은 것들이 늘 보고 배운 것들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어떤 생각,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 친구에 대한 생각, 친척에 대한 생각, 뭐 교회 안에서 우리 영적인 형제 자매 재직 또 목사에 대한 생각들이 대부분 실제로 우리는 잘못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순수하게 생각을 안 하죠. 항상 이렇게 삐딱하게 보고 좋지 않게 보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참 많은데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여러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의 생각이 잘 처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 인간적으로 천연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한 모든 것들을 다 자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생각, 삐뚤어진 생각을 가진 것들도 주 앞에 자백하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감정도요. 참 우리의 감정도 대부분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사랑해서 안 될 것을 사랑하고 또 미워해야 될 것은 미워하지 않고 그런 걸 좋아하는 잘못된 감정들이 우리에 많아요. 우리의 감정도 되게 육신적이죠. 나의 기호에 따라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내 생각과 안 맞으면 다 싫은 거고, 이러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잘못된 감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비단에서 우리의 감정을 이렇게 쫙 보면 우리의 감정이 얼마나 수준이 낮은가. 종종 옛날에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아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감정의 표현들, 싫다, 좋다 표현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뒤돌아보면 그런 감정들이 참 어린아이 같은 감정을 표현했구나, 그게 아닌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의 감정의 모습들이 되게 수준도 낮고 부끄러운 그런 감정의 표현들이 실제로 많았죠. 막 여러분들 막 승질낼 때 누구한테 승질 난 다음에 나중에 마음이 가라앉아서 그 생각하면 창피해 죽겠어,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고 막 그렇게 승질을 내는지, 그런 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은 생각보다 수준이 되게 낮아요. 뭐 열이 받으니까 다 표현을 하겠지만 어쩌든지 우리의 감정도 합당치 않는 요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할 것은 사랑하지 않고, 진짜 사랑해서 안 되고 미워할 것을 사랑한 그러한 감정들도 많은데, 그런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비단에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감정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도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 혼 안에 가장 어떻게 수준 낮게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정입니다. 감정이지만 합당치 않는 감정의 표현으로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감정도 하나님 안에서 잘 지킬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 감정이 있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감정은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있는 것은 뭐예요? 사랑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보다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들이 훨씬 많죠. 잘못된 감정을 우리가 많이 갖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하지 못한 것으로 회개합니다. 우리 감정을 잘 이렇게 처리해야 우리의 그 생명의 흐름이 잘 우리 온 존재에 흐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은 합당한 감정인가? 여러분이 또 슬퍼하는 것은 또 합당한 감정인가? 우리는 즐거움과 슬픔조차도 너무 인간적이고 처연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좀 하나님에서 처리가 잘 되면 우리의 혼이 잘 보존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의지라는, 혼하면 또 의지가 있죠. 의지.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것을,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나를 선택하고 세상을 선택하고 육신적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보면 대부분 우리의 의지는 지금 거역적인 요소가 많죠. 또 그런 거역이란 것은 복종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되게 거역적인 요소가 진짜 많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교회 생활을 보면 여러분들 부모님께 어때? 진짜 순종적이십니까? 그러면 대답을 잘 못하죠. 또 교회에서는 뭐 교회 어떤 질서에, 영적인 질서, 여러분의 교구장과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께 여러분들은 진짜 이렇게 순종적인 분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사실 순종적인 것보다는 훨씬 거역적인 요소가 많죠. 우리의 의지는 항상 아주 굳어지고 그러한 모습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거역적인 요소가 우리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순종의 영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아마 6개월 전에, 1년 전에 행했던 모습들이 나타나요. 어느 때 하나님이 보여주죠. 1년 전에, 야, 내가 대회 때 그때는 진짜 거역적이었어, 불순종적이었어. 그때 내 감정들은 진짜 수준이 낮아서 형편없었어. 이런, 그때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지금은 1년 전에 어떤 모습이 생각나,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 철저하게 자백을 해야 됩니다. 자백할 때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의지가 잘 어떻게 보존돼서 주님의 오실 때
우리가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도, 혼도,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몸도 잘 보존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의 몸은 우리를 담고 있는, 우리 자신을, 사람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입니다. 우리 사람의 그 혼이 또 하나님을 담는 그 영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어요. 몸 안에. 이 몸이 죽으면 그 혼도 떠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몸은 우리 자신을 담는 그릇이에요. 또 우리 영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지만 그것이 다 우리 몸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잘 어떻게 보존해야 돼요. 이 몸을 보존하려면 이제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옛사람을 따라 살면 항상 옛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이 몸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옛사람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기 보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이.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죄의 몸이 죽어.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죄의 일을 해요. 이 몸은 하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죄를 짓는 일을 합니다. 이 몸은 실제로 그 일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옛사람을 따라 살면서 제 몸이 동작을 해요. 그러니까 옛사람대로 사는 것은 사실 이 육체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구나. 옛사람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이 제 몸이 일을 안 해요. 일을 할 수가 없어. 일을 시키는 사람이 없으니까. 옛사람은 우리의 제 몸을 죄를 짓도록 일을 시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 사람의 눈에는 좋고 나쁨이 있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이 몸은 죄의 몸, 죄를 짓는 몸입니다. 근데 이 죄를 짓는 몸이 누굴 따라 죄를 짓냐? 옛사람을 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따라 살면 여러분들은 결코 죄를 짓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의 이 몸을 죄에게 드리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옛사람을 따라 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필요해요. 우리는 거듭난 영이 우리의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그러니까 영을 따라 산다는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에 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진짜 추상적으로 아니면 종교를 갖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그래서 주님이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끝냈구나. 우리는 이제는 우리 옛사람이 끝났으니까 참 옛사람 돌아가지 말고 항상 영으로 나의 새 사람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사람을 따라 살면 죄의 몸이 항상 나타나요. 결국 죄의 몸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고 좌절하고 고통과 죽음을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보존하려면 첫 번째, 옛사람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된다. 오직 새 사람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몸은 실제로 있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체가 있죠. 지체. 죄의 몸은 전체를 의미하는 지체가 있어요. 눈이란 지체가 있고 귀라는 지체가 있고 손이란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러한 지체들을 죄에게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더러운 것을 보고 아주 악한 것을 보고 아주 음란한 것을 보고 이런데 눈을 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귀도 아주 악한 말, 더러운 말, 추한 말 이런 말을 듣는데 우리 귀를 들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믿음을 바라보고 항상 그런 데 둬야지 진짜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에 우리의 눈을 들여서는 안 된다. 우리의 귀 역시 그런데 듣는데 우리의 귀를 지체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안에서 보존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거듭난 영이 없죠.
그들은 그냥 옛사람으로 살고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래서 사실 직장이나 학교나 마찬가지죠. 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들은 지금은 그런 부리 사람들과 잘 못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왜?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다 비슷해요. 술 먹고 여자 이야기, 안 좋은 얘기, 이상한 얘기.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조금 차이있지만 어떤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진짜 내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 대화에 딱 끼면 너무 있기가 힘들어. 왜? 너무나 하는 얘기가 수준이 그래. 우리 이제 남자들은요, 군대를 갔다 오면 요새도 그 예비군 훈련 같은 거 있어요? 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있었어요. 요즘에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예비군 훈련 없죠. 근데 그냥 나름대로 아주 회사의 어떤 지적인 어떤 뭐 CEO도 되고 나름대로 어떤 직급도 있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근데 다 그렇게 사회생활을 하다가 그냥 군대 예비군 훈련을 딱 들어가잖아. 그냥 딱 옛날 군복 입고 다시 훈련소를 가면 다 똑같아. 그렇게 다 진짜 이거 똑같은 사람들 거기 가서 똑같은 이야기 욕하고 똑같고 뭐 길가에 오줌 싸고 다 똑같아. 아니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은 다 그런 거예요. 차이가 별로해.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학교나 직장이나 세상 사람들 만나는 거 보면 다 그 얘기 우리가 통속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진짜 듣기 민망한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진짜 내적인 생명인 사람들은 그런 대화에 끼기가 쉽지가 않아. 그 불편해. 그런 자리에 있으면 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은 그런 체험을 많이 가졌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겪으셨고 어쩌든지 바로 우리의 몸을 그런 데 들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눈도 진짜 봐야 될 것을 봐야 되지 저거 악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그런 정욕적인 것들을 보면 안 된다. 그래서 뭐 요즘에 사실 뭐 좋은 TV도 그렇고 교육방송도 있죠. 유튜브도 좋은 방송도 있지만 대부분 유튜브나 TV 방송들이 다 뭐예요? 다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정욕적인 그런 게 없어요. 뭐 세상 사람들은 그 자체가 그런데 왜? 그들은 그냥 죄의 몸을 옛사람을 사니까.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은 끝났고 우리는 새 사람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끝났구나. 그것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지체를 죄에게 드리지 말고 바로 하나님께 의의 변개로 드릴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온전히 보존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3절 5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러한 모든 것은 육신 안에 있는 정욕에 관련된 모습들 이런 것을 따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함, 이 거룩함과 존귀함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바로 우리의 영도 잘 보존하고 우리의 혼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잘 보존하고 우리의 이 몸조차도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해서 우리의 영은 바로 생명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혼은 변화된 그러한 인성을 넘어 우리의 몸도 주님 오시면 어떻게 영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영의 몸.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영과 혼과 몸을 잘 보존해야 바로 우리는 서로 진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건축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온 존재를 잘 보존하게 도와주옵소서. 영을 보존하고 또 우리의 혼도 보존하고 우리의 몸까지도 잘 보존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을 갖게 하심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죄와 오물과 어려움들을 다 자백하고 씻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죄에게 들어졌던 우리의 모든 지체를 다시 한번 주님께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